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릴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에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에 또 물질의 후원 속에서 선교 현장을 잘 다녀봤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잡혀있는 현장은 어디나 똑같은 것입니다. 중국의 강동성 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요. 강주 정매도 약 2,000명 정도, 2천만이나 되죠. 엄청난 인구가 사는 곳이고 굉장히 도시를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랑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시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이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신학생들이 말씀을 처음에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5호 강의부터는 적극적인 분들이 참여자가 되면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많은 역사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신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시죠. 그 사모님이 5호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저를 찾아봤어요. 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율법이 강한 분이고 별명이 정의 사도란 분이랍니다. 별명이. 얼마나 아이 잡은 아이가 완전히 탈모가 다 되었어요. 25살 아들이. 이 아이가 죽기를 지금 결심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답을 주고 말씀을 주다 보니까 아이가 아빠가 울컥하고 울고 난리가 나게 되고 치유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 현장은 2년 동안 부부가 갈등 속에서 이혼 직전에 있다가 또 복음 바꿔서 회개하고 와서 또 하나 되기도 하고 한 여자 조선족 여자 목사님 같습니다. 한국 분이 들어와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잘 하신다고 해요. 엘리트 여자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갈등 속에서 지금 시대가의 갈등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복음을 방해하면은 이혼도 된다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혼하다 그래요. 그래 근심해 왔다 이분이 복음 듣고 나서는 그분이 고백입니다. 제가 사진 16장 31절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복음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 꼭 제가 제 신랑을 데리고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런 많은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신학생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지고 저녁에는 뭐 했냐. 제가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들의 현장에 전부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전체에 복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전부 개인적인 또 현장 전도 팀사역을 들어갔어요.
안 봤으니까요. 이걸 계속 밤새도록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어났습니다. 올 때까지도. 심지어는 공항까지도 알아봐서 계속 하게 되어지고, 제가 비행기 탈 때까지도. 올 여러분이, 여러분 작은 이 기도와 물질의 선교란 것은 참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 문제는 어디든 똑같습니다. 오늘 모든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생들도 뭔가 갈급하잖아요. 뭔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들은 거기에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실제 우리 중국 현장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에서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정글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디모데후서 2장 우리 4절 말씀들은 디모데전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복음의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워낙 큰 나라 아닙니까? 땅이 큰 나라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전 지역을 한번 이렇게 이 선교지를 만들어서 한번 쭉 돌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정결법과 연결되는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서입니다. 자, 오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의 지역이고요. 유대인 볼 때는 이들도 역시 더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투로 지방이라는 곳은 뭡니까?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역시를 잘 사는 곳인데 굉장히 영적 지방도 문제도 심각한 지역입니다. 자, 오늘 첫째 뭐랬습니까? 예수가 일어나서 자기를 거기를 떠나 투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게네사렛에서 역사도 보게 되어지고 기적도 이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두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는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恩賜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숨김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계속 말씀만 전했잖아요. 이번 땅에서도. 이들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그들의 상태가 드러나면서 계속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개인적인 상담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봤느냐? 통역하는 목사님이 저를 지켜보게 돼요. 그게 저는 그분을 팀사역이거든요. 또 그 학장되는 목사님이 또 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대로 적용해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분들이 이 말씀이 드러나는 모습을 그들이 충격받는 시간이거든요. 변화의 모습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큰 역사 이후였어요. 오늘 그분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복음이 내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 우리 통역하는 그 목사님에게 절대로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목사님들을 섬기주라. 이들이 전 신학생들이 전부 교회에서 다 교회를 살리는 그 예수님마다 조용히 섬기게만 들뜨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었어요. 이게 드러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조용히 섬기게 만들어라. 그걸 또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지금 중국의 규제가 강한지요. 모든 외국의 인터넷 전부 차단시켰습니다. 카톡도 안 되어져요.
우리 네이버도요, 우리 모든 인터넷 다 차단돼 못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음하거든요. 그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참아야 된대요. 그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천이적과 기적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와 증거는 우리도 보면 뭔가 붕 뜨잖아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복음은 드러나고 우리는 낮아지고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만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언젠가나 드러납니다. 그거 뭐라죠? 낭중지출합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것은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요.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 훈련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드러내신다 소리입니다. 우리 통역하는 그 목사님이 조선족 출신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기가 목사가 된 분이지만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분이다. 복음을 알고 싶어 노력하시는 분. 이분이 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이 자기에 너무나 맞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대에 아마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갈급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세워줘도 많은 목회자를 살려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역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증거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은 우리는 반드시 떼어내면 합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에 간판을 예쁘게 잘 해놓으셨는데 보세요. 생명 있는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선전 안 하고 강구 안 해도 반드시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항상 우리 자신에서 이 복음의 여러분이 항상 선한 동기를 가졌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붙잡을 축복이 아닌가요? 전혀 안 드러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번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 전략을 쓰는 것은 굉장히 속는 것입니다. 왜? 인문념에 거짓 의도가 들어가 잘못되고 세상적인 가치관 방법을 들어가서 늘 맙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장 경계할 대상입니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주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온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캠프를 한번 안 열어줍니다. 여기 실제고요. 그러면 속을 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뛰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은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대가 설립에 신청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해서요. 마태복음 6장 우리 3절 말씀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굉장히 붙잡을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라고 합니다. 종교로 보세요. 뭔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뭔가 내 이름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절간에 가봤습니까? 등도 금액 따라서 다 가게 등 크기가 다릅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숨겨진 가치로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니까 내가 굳이 자랑 안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은 가장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치는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복음원에서 이 영적인 자부심은 굉장히 제가 높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행복지수가 높아요. 과거는 아닙니다. 과거는 늘 내가 우울한 사람이었고 늘 저는 낙심과 엉망체질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자부심이 높은 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영적인 자존심이 높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을 냅니까?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체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지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자존심입니다. 그 이름을 들으는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이분이 높아진 나는 죽어지게 된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자존심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뭐냐? 영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가진 자는 뭐합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때 춥고 배고플 때는 모든 게 먹고 싶어요. 모든 게 가랍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갈 걱정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부활을 가진 자입니다. 왜? 가진 자는 자긍심이잖아요.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왜? 최고의 복음 가치를 가진 우리는 당당한 자들입니다. 이거 보고 영적인 자긍심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주를 연신하되 이 사도님께서 사단을 보세요. 자꾸만 여러분 자신 우리를 갖다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속지 말할 부분이고 우리가 싸울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우리 창세기 이후 우리 인생은 뭔가 자꾸 나를 갖다가 나타내고 이 본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주장해야 되고 또 내 주장이 간절되어야 되고 이게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과거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제가 청년회 때 우리가 저 가덕도에 그 요양원을 가기 위해서 예양원을 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이걸 전달해 주고 했는데 뭔가 교회 속에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거기 내가 시험 걸려들어가지고 참 내가 힘든 과거가 있거든요. 얼마나 시험 들었으면은 제가 대표자가 가야 안 됩니까? 안 가고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삐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꾸 사는 우리에게 내 속에 두는 자꾸 우리 야망을 건너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는 높아지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성숙한 모습이라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시험 듭니까? 여러분 자신은 알겠지요. 뭔가 내 계획, 내 주장이 간절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의미 보세요. 진짜 우리 복음 중심 아닙니다. 나 중심이라습니다. 뭔가 나란 존재를 안 알아주는 여기 우리는 많은 자가 여기 시험 들어버려. 이게 저희 과거 모습이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올해 먼저 여러분들이 많은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긴장을 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게 전체가 모여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전체가 다 모여서 10명 한 사람을 100명이 하는 게 교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교회는 모든 것이 축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붙잡으세요. 우리는 늘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 중심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다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가 원하는 우리는 전도 중심은 복음 중심입니다. 이걸 또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여러분들은 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여기에 속지 않겠죠. 왜? 복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세상의 교회를 보세요. 왜 교회가 분쟁과 다툼에 잡혀서 사단의 밥이 되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윤리 잘못 울리면 거기 절대 세상의 법에 나가지 마세요. 주님 원치 않아요. 왜? 교회 법은 세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판관이고 그분이 통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하나님께서 그 목을 쳐버리겠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대가 억울합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면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랐습니다. 우리만 해도 이 복음 중심이 내 중심이 되는 하나님 기억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늘 부자올 축복입니다. 제가 계속 심어줘 온 것인데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주의 나라가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 보여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주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복된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니 반대가 되죠.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런 아무리 그를 말을 해도 고쳐도 그 영혼은 못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래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기적 같대요. 상기 기적입니다. 머리가 없어야 다 빠져가지고. 이 아이가 막 죽을 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는 아이라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깡패 출신이라. 이래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복음은 받아도 체질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가서 집에서 매던 그 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속이 시원하대요. 매사를 지적해야 돼요. 전부 간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빼버린 율법이면 참 무서워요. 그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오늘 성도님 속에서 이 나라가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그 나라가 보이죠. 우리 사건 속에 그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 속에서 그 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개인 속에서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는 자입니다. 왜? 나라가 임하면은 이 영혼은 살게 되어 있고 가정도 회복되어 있고 삶도 회복되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주장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수로번역의 여인의 딸이 이 딸이 지금 뭐들 됐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됐어요. 왜 귀신들 됐습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딸은 보세요. 이 사단이 준 세상의 가치관을 갖다가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불신자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이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모든 목숨을 걸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공부를 가르치고 모든 1등을 안 놓치는 아이였어요. 결과 서울대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서울대도 치열한 경쟁이거든. 계속 쉼터 없이 공부만 시킨 거예요. 아이가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세요.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게 엉망불평밖에 없어요. 모든 게 불만밖에 없어요. 얘는 어머니에 대해서 원한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어머니 말만 이 아이가 대들어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놓고 대들어 찔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은 정신병자인 정신병이 되어버렸어요. 이리 어머니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내가 너를 평생에 내가 봤더니 왜 너가 나를 찌르냐는 소리입니다. 뭘 줬습니까? 이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준 거기 때문에 부모가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여,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1등해야 되면 왜 1등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의 가치관과 우리 자녀 역시도 똑같은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에 말했어요. 이 딸에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리며, 이 어린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뭐가 더럽습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 빼버리면 전부 다 창세기 자명이 뭡니까? 납니다. 나 중심입니다. 전부 다 내 성공, 내 야문, 내 출세입니다. 이것이 전부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 다 서러운 세상 것은 전부 사단의 것입니다. 이걸 집어였다니까요. 오늘 26절에 뭐랬습니까? 이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거늘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요. 그 당시 보세요. 최고의 투로 지역이라는 시리아 지역의 귀족 여인이야. 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비용도 많고 도도하고 모든 걸 가진 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지금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을 들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현장들입니다. 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딸은 뭡니까? 이 더러운 귀신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또는 인생은 우리의 본질을 보세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생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속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인생의 한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보던 시간을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이 한계입니다. 여러분, 만석군은 문제가 없을까요? 만석군은 1000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석군은요? 1000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창세에는 보면 전부 다 인생의 고민 한계를 다 누구로 안고 있다습니다. 그게 떠난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로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는 주를 만난 기회로습니다. 이게 축복의 응답이라습니다. 보세요. 이 가정에는 부잣집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운 가정입니다. 모든 걸 다 가니 지금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많은 이 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많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사단이 준 가치관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1등을 해야 됩니까?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왜 아이가 출세와 성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 것만 심어줬으니까 이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지정은 가득 찼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랍니다. 영적인 면역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길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을 많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아이처럼 이 더러운 귀신만이 영적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사상의 가치관 속의 아이가 이미 중독되어 있잖아요. 이미 아이는 탈선되어집니다. 이미 고집이 셉니다.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잡혀도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전부 이 세상에서 가치관을 심어준 까닭이다 습니다. 그게 지금 영적 문제라습니다. 오늘 시대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막이 되었어요. 옛날에 전화가 됐습니까? 이웃집에 동네 한 동네에서 그 전화 가지고 또 마이크 방송해가지고 전화 바로 다녔습니다. 그런 교환을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손안에 딱 스마트폰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 보세요. 이 모든 이 영적인 사단의 가치관 수준은 전부 다 우리는 여기서 잡혀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냐? 여기 빠졌다 소리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아이들이 지금도 여기서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영혼에 뭘 심었습니까? 온갖 세상 것을 심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문에 붙을 아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할랍니까?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부잣집 아이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삶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녀 잘 키우고 싶지요? 어떻게 키우면 성공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 자녀를 내가 붙들고 시작하면은 키우려고 하면은 부모님의 잘못된 욕심과 탐욕의 대리 충족과 만족의 작용이 되어서 아이가 계속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말하면 그 아이를 물에 띄우세요. 뭐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 말씀을 계속 심어주세요. 이 아이는 그래도 늙어도 안 떠납니다. 크면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가정이 실합니다. 이 가정은 출률이 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놓기 소원하다가 또 딸이 나왔어요. 얼마나 아이가 믿겠어요. 이 딸이 죄도 없는 아이를 무조건 배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시켜요. 그런데 그 밑에 놓은 아이가 드디어 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금욕업 키우겠어요. 풀어나가면 다 우dom에서 학교에 모든 밥도 다 먹이면 학교까지 데리거든요. 이 아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니까. 이제는 중학교 가다 보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무너진 삶이거든요. 그래 뭐하냐 지금은 학교는 늘 게임에 빠지고 부모님은 맨날 엄마가 돈 달라 패기도까지 합니다. 그래 보세요. 버림받은 아이가 이 딸은 보세요. 지 스스로가 버림받아 놓으니까 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가 노력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주일학교 학생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어디 되냐? 사모가 되었어요. 똑같은 거 보세요. 평생에 금이 오기야 키운 이 아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 성장의 시간을 놓치면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 가지 붙잡아라. 너희는 철저하게 이 복음 말씀 너가 되게 만들어라. 이 복음 말씀이 전도가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생명도 일으키고 말씀도 일으키라. 그 속에 삶이 되어져라. 저는 거기 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후대가 어릴 적부터 뭡니까?
이 복음의 가치관이 먼저 심어줄 축복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 양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게 실은 다거든요. 제가 중국에 사회 가면서 느껴보니 이분들이 막 육신적인 갈등 부부 와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술 앞에 내 말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복음같이 심었어요. 그래도 거신을 설명서요.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서요. 이걸 계속 설명하면 서서히 이들은 뭡니까? 생각이 누러지고서 나중은 술로 눈물 흘리고 손을 잡고서 하이를 해버려요. 왜? 영적인 걸 못 심어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생명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속에는 모든 삶이 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아닙니까? 내 믿음이 먼저 내 외종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예수께서인들 확신하노라. 이미 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에게 먼저 영적인 축복이 심어진 아이였습니다. 누가 미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복된 자입니다. 홍여러분 가진 자녀가 전혀 영적인 축복과 관계없이 아이가 세상에 순간에서 이런 굉장히 슬퍼 울어야 됩니다. 진짜 탄식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계속 이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 어머니 이봉력 권사님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7남매입니다. 쉽지 않겠죠. 자, 시골처럼 그래도 딱 안정된 정서에서 키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도시로 나와서요. 이게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어머니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아이가 말 안 듣고 집을 나갑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뭐냐. 딱 머리를 써내립니다. 데모하듯이. 수건 딱 돌리면 그때부터는 시금적으로 계속 기도해 버립니다. 전 가족이 초비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가 나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7남매가 다 하나님 속에서 다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목사님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어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들은 항상 강론하라 하십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 복음 말씀이 들어간 아이는 이 아이가 복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그냥 알 거 아닙니까? 나를 아니까. 복음의 필요를 알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우리 아이들이 소젖을 많이 먹어 그런지 덩치는 큽니다. 떠받아요 아이들이요. 뭘 못 줬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못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약하다습니다. 결과 보세요. 사랑과 인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오늘 주님은 육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사랑 관계를 다 회복하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줍니까? 우리는 꼭 기도했어요. 우리는 오직 이 그리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뭡니까? 다 육신적인 관점이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이 되면 우리가 먼저 살아버립니다. 상대를 복음으로 보니까. 육의 관념 전부 납을 적이 되거든요. 다 그래갖다 우리는 원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이 최고의 축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 놓아서 선교제 한도시 했어요. 당신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영적 문제는 여러분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 배가 율법 붙잡아야 돼요. 육신 문제 배가 신비기도 붙잡아야 돼요. 육신 문제가 중급부터 붙잡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큰 소리 치네요. 그러나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인이 안 된다는 소리랍니다. 이는 복음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나야 돼요. 이것을 자녀에게 심어줍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오직 주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 심어주세요. 너가 왜 공부해야 되냐? 너가 왜 출세해야 되냐? 너가 왜 잘 되어지냐? 너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뭐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이복령은 한이 있어요. 부자 되는 한이 있습니다. 아들이 똑똑하니까 다 어머니는 머리가 착착 돌아가요. 이 아들이 총기하고 공부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면 타고났다 그냥. 학원 안 가도 뭐 다 깨뜨려버리고 산수 다 해버리고 영어도 다 개어쳐버리고 동네에서는 다 박사를 천재라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야망이 딱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새끼 잘 키워가지고 한번 미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리 부모의 심정이 그리 야망이 있는 겁니다. 동기를 갖게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결과는 자신도 어려움 당하고 아이도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오직의 나라라는 미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분의 미션을 던져주었습니까? 왜 내가 출세 성공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드는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자가 돼. 이 자녀 같은 것이 복된 자녀였습니다. 이거 심어줘야 된다. 저는 내 가슴 속에 늦게 깨달았지만은 주의 나라가 너무나 선명한 자입니다. 저는 어디 가나 그래요. 선교연녀가 더 뭐합니까? 이 나라가 계속 이 미션을 붙잡아주는 것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 초대교회 성령이 뭘 열었는데 열매가 뭐 났나? 그게 생명사는 전도였다. 그럼 당신들은 전도랑 붙잡았나? 전도학인데 사람 살리는 메시지 있냐 없냐? 이래 세웠어요. 없어요 다. 멍한 거예요 하나같이. 해보라니까 아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내가 상급을 준다 했어. 300원 중국 300원 준다 했어.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란 것이다. 이게 신학교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당연히 전달받아야 된다고. 왜 오직 그렇었나?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미션입니다. 이걸 심은 미션을 주고 나니 이들이 눈이 벅벅 떠가 뭡니까? 이제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 뭐냐? 부자 되게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나의 성공만 이 복음을 정각인 정의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을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자는 자동적으로 효자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부모 생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내가 효도를 못 해버렸어요. 늘 거기 마음에 안타까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마음껏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왜? 그렇게 부산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 번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엄마가 적이 있고 하나님의 성인분들이고 그거 내게 심어줘서 감사하더습니다. 그 동기 속에 내가 복음 들은 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이게 우리 감사라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수르보니의 연인의 믿음입니다. 어떤 게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 서울의 예언교회를 보세요. 정은주 목사님입니다. 그분 열심에 특심에 보통이 넘는 분입니다. 그는 과거 복음을 최고의 전도 대장입니다. 목사님의 최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젊어 장교가 된 사람입니다. 저 부산에 가면 학장동에 가면 V벨트라고 큰 공장이 도로가에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니 자식은 이 아이가 크면서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이분이 이때부터 모든 산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아이 살릴 거라고요. 그분의 고백을 하세요. 이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금식을 해야 됐던. 그래서 아이는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뭐합니까? 이 천명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 붙잡고서 모든 걸 버리고 오는 뭡니까? 신학을 가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분이 그 속에 뭘 붙잡았냐? 이거 붙잡았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면은 주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간 귀신에 들렸나이다. 뭐랍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되심을 이는 알고 믿고 고백한 믿음이라 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 보여집니까?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이 그리고 보인 여러분들은 인생 문제 끝. 오늘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이 문제거든요.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열심히 못했구나. 아이고 못 가르쳐. 그거 아닙니다. 인생 문제가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는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 떠난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사단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문제구나.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여인이 깨달은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을 귀하게 받다 소리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세요. 아주 화려한 여인입니다.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인입니다. 오늘 2년 25절이니까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그는 엎드렸더라. 이게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런 자의 심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헬라어 보면 보세요. 피로스케네오인데요. 예배하다인데 포로스는 뭡니까? 앞으로 가내놓으면 키스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군이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하는 모습이라습니다. 뭐 말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내가 꿇어 엎드리는 것이냐. 나만 장군 구획을 보세요. 그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서 명예를 가지고서 자기 체면을 가지고 딱 나왔잖아요. 그런 걸 못 버리는 자거든요.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완전히 무릎 꿇고서 그는 완전히 발가벗고 엎드릴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너를 위한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이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전질 맡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가 누구지요? 택한 백성 본 유대인을 말합니다. 떡이 누구죠? 예수의 생명입니다. 걔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 뭐랍니까? 뭐랍니까? 오늘 이 이방인을 보고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엄청 수치와 오늘 모욕감을 갖다가 지금 여인이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여러분 보고 개새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날 거 우리가요. 저 목사 나를 개새끼라 했다면서 막 우리는 막 온돈이 나발 보고 막 허폼을 내보자. 개새끼라 했다라 개새끼 날 같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좋은 것이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안 듣습니다. 무조건 내게 좋아해야 돼.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 나는 지금 높아져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요.
오늘 시대가 어려야 빽쩍한 소리를 못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견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개랍니다. 개. 왜? 내가 이 떡을 개들에게 못 준다. 너 못 고쳐준다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연단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시험이 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품 내밀랍니까? 아니면 어쩌답니까? 오늘 여인처럼 하나님의 또 엎드릴랍니까? 오늘 여인 보세요. 뭐랍니까? 자, 여자가 이러대요. 올소이다. 많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요.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말에 수하면서 개들도 주인상의 개들 아들이 준 그들을 먹나야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정결병이 뭡니까? 이들은 보세요. 자, 떡을 먹잖아요. 이들은 손을 떼먹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먹은 떡 부스러기를 갖다가 이들은 그걸 가지고 손을 씻어요. 이 부스러기 씻은 손을 갖다가 상 밑에 흘려버리면은 이 개들이 와서 먹는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맛도 못한 지금 취급을 받아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심령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 여러분들은 전부 기적 다 받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것을 보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란 존재가 없어지고 이 그리도가 높아지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그런 최고의 고백한 자가 주님 고난받자 도망가잖아요.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랍니까? 그때 보세요. 누가 뭐냐 8절 보면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의 길 앞에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서른 가거나 내가 잘나면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너무나 비참한 영혼이에요. 저는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저는 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내가 이름을 이루하고 힘을 주고 치료할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29절 3절 보세요. 이 드롱이 나갔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딸의 문제입니까? 어머니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가요? 이것이 실은 어머니 문제입니다. 그 어머니의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딸의 문제가 실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뭘 심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뭘 심어줘요? 세상에 성공을 심어줬어요. 돈을 심어줬습니다. 물질과 출제를 심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신 것이요.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만이라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로습니다. 왜? 돈, 성공, 물질 가치를 심어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들은 뭘 심어줬습니까? 내가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것을 아이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아이는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이 문제가 한 어머니 문제 같죠. 오늘 시대를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은 보여야 됩니다. 어느 어머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새끼는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합니까?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안타까움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게 없어요.
아이고, 이 정도 같으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이 아이가 보세요. 육신의 가치 사단이 밥이 돼 세상의 속에 잡힌 아이인데 이게 지금 영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부모라서입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요. 목사님, 우리 아들 복음 줘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 살려야 되겠어요. 이는 보여진대요.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얼굴바란 이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복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